오늘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가만히 잘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 목적도 매우 다양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사귀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종교는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마치 저 산에 올라가서 복을 빌듯이 그렇게 복을 빌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또 어떤 사람들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대체로는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혹은 자신의 그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자신이 생각한 대로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은, 아니 오히려 그 자신에게 그 어떠한 고난이나 환난이나 이러한 것 등이 닥칠 때에는 에이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냐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서 본래 자신이 머물고 있던 그 세상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그 당시에도 별반 다르지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고 또 수많은 병자들을 갖다가 그렇게 고추어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 지방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적도 역시 다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고 이제 떡을 먹기 위해서 그렇게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었고, 우리 예수님께서 또 놀라운 이적과 놀라운 기적을 베푸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기 위한 호기심에서 그렇게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저 친구 따라서 강남 가듯이 그렇게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국, 이 다윗 왕국을 다시금 회복시키신다고 하니까 그때가 되면은 자기가 우리 예수님 쫓아다니다가 어떻게 한 자리 차지해 볼까 싶어 가지고 이렇게 이때에도 대체로는 자기 자신의 그 어떤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혹은 자신의 그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을 따라다니는 이런 사람들을 돌아보시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있어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4장 28절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에서 망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읍을 수비하고 지키기 위해서, 침략자들의 그 움직임을 감시하기 위해서 성벽 위에다가, 그 옛날 성벽 위에다가 세우는 그 파수대를 의미합니다. 이 망대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이 망대를 성벽 위에다가 세우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을 필요로 했어요. 그래서 어느 누가 이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는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돈으로 이 망대를 세우는 데 있어서 과연 완공할 수 있는가를 충분히 따져보고 검토하고서 이 일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대리석은 몇 장이나 들어가게 될 것인지, 또 그 망대를 세우는 데 있어서 소요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들어가게 될 것인지, 또 기타 그 부수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자재는 얼마나 필요한가, 이런 것 등을 따져가지고 이 망대를 세울지 말지를 갖다가 그렇게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이는 우리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쫓는 데 있어서도 그만한 각오와 그만한 결심이 있어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한 가지 비유를 오늘 더 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4장 31절에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임금이 있어서 이제 다른 나라의 그 임금과 싸우고자 할 때는 먼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신의 병력 그 1만 명으로 상대방의 병력 그 2만 명을 갖다가 상대할 수 있는지,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지 먼저 그 승산을 따져보고서 그 전쟁을 행할 것인지 그 전쟁을 그만둘 것인지 그 전쟁의 유무를 결정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도, 이는 우리 예수님을 쫓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도 그만한 각오와 그만한 굳은 결심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저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저 쉬운 생각으로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따르고 쫓는다면은 그만 중도에 포기해버리거나 자칫 우리 예수님을 섬기는 데서 떠나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처음부터 그만한 각오와 그만한 결심을 가지고서 따르고 쫓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 어떠한 각오와 그 어떠한 결심이 있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다는 그런 각오와 그런 결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부모님을 끔찍하게도 아끼고 또 사랑하고 또 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저희 어머니가 이제 90살이 다 되어서 저기 대전 요양원에 계신데 한 번씩 찾아보면은 꼭 우리 어머니를 갖다가 끌어안고서 어머니 사랑합니다. 저를 어머니의 아들로서 이렇게 낳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고 우리 어머니 얼굴을 갖다가 어루만져 주기도 하고 또 우리 어머니 등을 갖다가 도닥도닥 안고서 때려주기도 합니다. 지금도 저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너무나도 좋아요. 비록 얼굴은 쪼글쪼글 이제 90이 돼가지고 눈에 총기도 다 없어졌지만은 그냥 우리 어머니만을 보면은 그냥 우리 어머니 앞에서 어린애가 돼갖고 막 춤을 추고 막 우리 어머니를 껴안고 막 그렇게 합니다. 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겠지만은 또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 자녀들을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해서 그 자녀를 위해서는 그 어떠한 희생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는 그 어떠한 수고도 마다하지 아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기 앉아있는 우리 전도사님도 그렇고 여기 있는 우리 용주쌤도 그렇고 그냥 그 자녀들을 위해서는 도예나 성구나 장안이나 지혜나 그냥 아주 그냥 보면 사람이 듬뿍듬뿍 넘쳐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말 한마디를 내뱉어도 그냥 그 자녀를 바라보는 눈빛만을 보아도 그렇고 본인들은 전혀 안 그런 척 그렇게 하지만은 어떤 때는 되레 그것이 부자연스러워 보일 정도로 그냥 그 말에서 그 행동에서 사람이 그냥 뜨거운 사랑이 넘쳐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형제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매를 갖다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끼고 왜? 자기 형제이기 때문에 왜? 자기 자매이기 때문에 서로 그냥 아끼고 사랑하고 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자기 가족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인간이 이것 말고 지극히 사랑하고 또 아끼고 위하는 것이 있다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목숨, 자기 생명입니다. 자기 목숨, 자기 생명, 그것은 오직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자기 목숨, 자기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고 또 위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목숨, 자기 생명을 얼마나 아끼고 위하고 또 사랑을 하는지 그저 몸에 좋다는 것은 무엇이나 다 찾아다니면서 먹고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홍삼, 사슴피, 녹용, 진해, 그다음에 뱀, 곰, 쓸개, 곰의 그 간 쓸개까지도 먹고 다니더라고요. 개구리. 그냥 몸에 좋다는 것은 다 무엇이든지 다 잡아먹습니다. 아마도 집에 기어다니는 바퀴벌레가 몸에 좋다고 한다면은 그냥 그 온 집안에 있는 그냥 바퀴벌레를 장롱까지 다 뒤져서 그렇게 다 잡아먹고 말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인간은 자기 몸을, 자기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자기 부모, 또 자기 자녀, 자기 가족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또 자기 목숨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의 인간적 본능에 가깝습니다. 본능에 가까워요. 이처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부모, 자기 자녀, 자기 가족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또 자기 목숨, 자기 생명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어찌 보면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또 어찌 보면은 너무나도 마땅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미워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미워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에서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사랑한다, 덜 사랑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조금 사랑하는 것, 덜 사랑하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도 우리 예수님보다는, 우리 하나님보다는 조금 덜 사랑해야, 조금 덜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조금 덜 사랑해야, 조금 덜 귀하게 여겨야 우리 예수님을 쫓고 또 따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다시 말할 것 같으면은 그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이러한 모든 것들보다도, 가족들보다도, 내 생명보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최우선시하라는 그런 말과도 같아요. 또 이러한 것들은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최고의 가치로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즉 내 부모, 내 자녀, 내 아내의 일이 우선시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일이 최우선시 되어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 내 자녀, 내 형제, 내 아내 이러한 것들이 최고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일이 최고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래야만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능히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래야만 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또 내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이를 진정으로 믿고 또한 이를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내가 내 부모보다도 내 자녀보다도 내 가족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의 일을 더 우선시하고 우리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서 여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또 내게 내 부모님을 갖다가 주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나한테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내 자녀를 주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내 형제, 내 자매를 갖다가 주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나한테 내 목숨, 이 귀한 이 생명을 주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맡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를 진정으로 믿고 또 받아들인다면, 내가 이런 모든 것들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우리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시하고, 우리 하나님의 일을 최고의 가치로서 여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은 그 사자 굴 속에 던져질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그렇게 변함없이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 극렬한 그 풀무불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그 금신상에다가 절을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바울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결박과 그 자기 자신의 생명의 위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그 복음 전파를 주저하지 아니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모두 다 그 자신의 생명보다도, 이는 모두 다 그 자신의 목숨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또 이렇게 이 모든 것들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진정한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진정한 높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이 모든 것들보다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것, 바로 이러한 것들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고, 더 큰 찬양이 어디 있고, 더 큰 높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 모든 것들보다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시오.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요,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 하나님을 자녀 삼아 주신 그 주된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는 자기 목숨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는, 우리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했다는 그런 각오와 결심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예수님을 쫓겠다는 그런 각오와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예수님을 쫓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등을 갖다가 싫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매 맞고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와 조롱과 무시와 또 시부모로부터 어떤 핍박과 그 남편과의 어떤 갈등과 경제적인 궁핍과 굶주림 등, 어느 누가 이러한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등을 갖다가 좋아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기꺼이 가까이 하고 반기고 환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이러한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등은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고 되도록이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등을 갖다가 싫어하고 멀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의 인간적 그런 본능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이런 어려움 등을 싫어하고 또 멀리하는 법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고 또 너무나도 마땅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기 위해서는 그 누가 되었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쫓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십자가는 과거 예수님 당시에 그 로마 제국의
무거운 중죄인들을 갖다가 처형하는 그런 사형틀 도구였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형은 극악한 범죄자들이나 아니면은 로마 제국의 반역을 드는 그런 반역자들에게 가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형이 일단 선고가 되고 나면은 그 죄수는 심한 매질, 심한 채찍질을 갖다가 당하거나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그 멸시와 조롱과 고통을 당해야만 했어요. 그런 뒤에는 그 자신이 이제 못 박히게 될 그 십자가를 갖다가 짊어지고서 사형장을 향해서 나아가야 했습니다. 또 그런 뒤에는 사형장에 가서는 온몸이 빨가벗겨지는 그런 부끄러움 속에서 또 굵은 대못이 자기 손과 자기 다리를 파서뜨리고 꿰뚫고 들어오는 그 지극한 그런 고통 속에서 그렇게 십자가에 박혀졌고, 또 한낮의 뜨거움과 갈증과 또 한밤의 추위와 또 극한의 고뇌와 그 절망 속에서 그렇게 죽어가야만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십자가의 지극한 고통과 부끄러움을 다 당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이러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쫓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쫓아야 된다. 자, 따라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쫓아야 한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필연적으로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조롱과 멸시와 이 부끄러움 등을 만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그 누가 되었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게 됨으로 해서 당하게 되는 이러한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멸시와 부끄러움 등을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그런 각오와 기꺼이 감내하겠다는 그런 결심이 준비되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필연적으로 그렇게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멸시와 조롱과 이러한 부끄러움 등을 만나고 또 만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기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본능적으로 배척하고 거부하는 악한 세력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예수님께 속한 자들,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이 예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들을 본능적으로 배척하고 핍박하고 또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 누가 되었든지 필연적으로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멸시와 조롱과 부끄러움 등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늘 세상은 이렇게 행해왔어요. 늘 세상은 이래왔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마침내는 아무도 모르게 그 하나님의 사람 자기 동생을 아벨을 갖다가 죽였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이 그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이었던 이 이삭을 희롱하고 못살게 굴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애굽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종으로서 삼고 심히 악하고 심히 못되게 굴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이외에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본능적으로 자기 본능적으로 배척하고 거부하는 이 악한 세력들, 이 세상이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되게 굴고 못살게 굴었던 것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늘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갖다가 미워하고 핍박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해 왔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우리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이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조롱과 멸시와 이 부끄러움 등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택한 자들, 우리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이러한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이러한 핍박과 멸시와 무시와 조롱, 이러한 것들은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도 내가 너희들로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로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세상이 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핍박을 하고, 이러한 세상이 예수님 자신도 핍박을 했는데 그 종된 우리 예수님께 속한 자들,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자들을 핍박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여기에서 지키다라는 것은 지키다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지만은 숨어서 기다리다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세상이 예수님 자신의 말도 그 말꼬투리를 잡고 배척을 하고 그렇게 무시를 했는데, 그 종된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우리 예수님에 속한 자들의 그 말꼬투리를 잡고 배척을 하고 무시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미워하고 핍박을 하고 조롱을 하고 멸시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우리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 누가 되었든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예수님을 쫓겠다는 그런 각오와 결심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겠다는 그런 각오와 결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많은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많은 아파트, 더 큰 평수를 원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좋은 자동차, 승차감이 좋은 그런 승용차를 원하고, 더 고급스러운 명품, 더 고급스러운 그런 화장품들을 갖다가 원합니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나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그러한 직장을 원하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높은 직급, 더 높은 지위를 갖다가 그렇게 원합니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많은 명예와 더 많은 인기와 더 많은 것들을 갖다가 모으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갖다가 얻는 것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요. 이처럼 사람이 더 많은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혹은 더 높은 직위를 갖다가 얻기 위해서, 혹은 더 많은 명예와 더 많은 인기를 갖다가 얻기 위해서, 혹은 자신의 유익과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혹은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의 인간적 본능에 가깝습니다. 본능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두 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마땅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기 위해서는 그 누구가 되었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소유라고 하는 것은 뭐뭐에게 속한 것,
또는 소유물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자기에게 속한 거, 자기에 속한 모든 소유를 갖다가 내버려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힘 빠지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야만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모든 사탄의 미혹과 모든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고 또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심령 가운데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면, 그 심령이 돈으로서 막 넘쳐나고 있다면 어찌 주일날 가게 문을 걸어 닫아 잠그고서 그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봉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시간에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이라면, 그 심령이 돈으로서 넘쳐나고 있는 사람이라면 결코 이렇게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그 심령 가운데 인기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고 한다면, 그 심령 가운데 자기가 더 많은 인기를 얻기 위해서 넘쳐나고 있다면 어찌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그 미혹을 물리치고 자기 자신을 지키고 그 믿음을 갖다가 지켜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야, 내가 너 인기 얻을게, 이렇게 해봐 하면은 그걸 갖다가 거절을 못하고 그 사탄의 미혹과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또 그 심령 가운데 명예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면, 그 심령 가운데 자기의 명예로서 이렇게 넘쳐나고 있다면 어찌 잘못된 유혹과 잘못된 미혹을 물리치고 그 자신의 믿음을 갖다가 지켜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명예에 대한 집착, 자기 심령 가운데서 그렇게 명예로서 넘쳐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미혹, 그런 유혹이 왔을 때 결코 물리칠래야 물리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외에도 자기 자존심, 아니면 자기 주장, 아니면 자기 목적, 자기 유익, 자기 쾌락, 이와 같은 것들, 바로 이와 다른 이런 모든 것들 다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집어 던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탄의 모든 유혹과 사탄의 모든 미혹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자기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자기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생업을 내던져버리고 자기 모든 삶의 터전을 다 집어던져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모세도 그 화려한 왕궁과 왕자로서의 지위를 내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스스로 자처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베드로와 안드레도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그 고기 잡는 그물을 내버려 두고서 우리 예수님을 쫓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세베대의 아들 그 야고보와 요한도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그 배와 그 자기 아버지를 내버려 두고서 우리 예수님을 쫓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기 위해서는 내 소유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만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4장 34절 35절에도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도 없는 것이고 종래에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고 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이 소유한 이 모든 것들을 다 집어 내던져야 된다면은,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늘 굶주리고 늘 헐벗고 늘
옹색하게 늘 궁색하게 그렇게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까? 다 집어내번져 버리면 그렇게 헐벗고 그렇게 궁색하게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함으로 그 모든 소유를, 자기의 모든 소유를 집어내 던져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 3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지금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버린 것보다도 무려 100배나 더 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그것도 부족해서 내세에도 영생은 딱 보장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쯤 되면은 정말로 수지 맞는 장사가 아닙니까? 이쯤 되면은 얼마든지 벌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겠다는 그런 굳은 각오와 결심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 한번 해봅시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무한한 영광이요 무한한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굳은 각오와 굳은 결심이 있어야만 해요. 하나님을 내 가족보다도, 하나님을 내 생명보다도 더 뜨겁게 사랑하겠다는 그런 각오와,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예수님을 쫓겠다는 그런 각오와, 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집어내 던져버리겠다는 그런 굳은 각오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쫓고 따름으로 이 생에서도 100배의 축복을 받고 또 내세에도 영생을 굳건히 보장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